8월 28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경 중에 안식일을 찬양하는, 주일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92편입니다. 안식의 본질은 쉼이지요. 진정한 쉼이란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튜닝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쉼이 없는 까닭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조율하고 있기에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잠겨 사는 것이며, 창조의 리듬 안에 있을 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정한 안식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만이 안식과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주일을 사랑하여 모이신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만족하셨습니까? 더욱 도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를까요?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내 자신이 노예로 살았기에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시키는 일에 익숙하던, 주도권이 없던 삶에서 내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나라는 단군에서 시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공동체는 과거는 노예의 삶이었기에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기에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토착민들과의 공존해야 했습니다. 참 어렵지요. 큰 과제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야 하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지 말 것,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지 말 것, 다른 민족과 혼통을 하지 말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쫓아내었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쫓아내지 못했다 합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한쪽은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고 골짜기, 즉 물이 있어서 사람 살만한 곳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말이죠.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떤 지역은 점령했는데 어떤 지역은 함께하지 않았기에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살기 좋은 것은 함께하지 못했기에 점령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유다 족속이 스스로 알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참 큰일 했어. 그리고 그런 안도와 철병거와 요새를 보고 지레겁을 먹었고 알아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과 36절까지는 점령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단 자손이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 완전히 변방으로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함과 아니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못함은 그 민족들이 너무 강성해서 변방에서 살면서 조금씩 침투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그 공동체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원주민을 이길 힘이 있으나 나를 위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물깃는 일을 시키고 농사시키니 편해서 나에게 유익하기에 내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풍속에 물들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그가 닮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이 다른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그 신은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입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신이지요. 거기 가서 빌고 예물 드리고 나 이렇게 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하나님, 가장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족속들과 혼합하여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갑질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그들과 동화되어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동거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복을 내려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복은 완성품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 개입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다 애굽 군대도 다 멸망시켜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숙제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 숙제를 다 해준다면 자식은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스가 뭡니까? 루스는 광야, 척박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은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면 그것이 곧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척박한 루스의 삶에서 베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렀죠. 거기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곧 베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지금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이 자리가 곧 베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는 루스에 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약함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지요. 광야는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저것 다 없기에 대충 생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그릇에 덜어 먹는 것이 아니라 라면 봉지에 먹습니다. 예, 야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광야는 영혼을 조각하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곳이 광야, 곧 루스이지요. 우리의 복은 척박한 환경을 견딜 강한 힘과 능력입니다. 풍족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이방신이라는 동행이라는 행복의 신기류를 따라갔더니 내 입 안에는 모래만 가득하였습니다.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 하다가 진정 잡아야 하는 것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 즉 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면 루스, 즉 척박한 땅이 베델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삶을 살아내는 담대함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요. 결코 달콤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 씁쓸한 것도 복으로 삼는 강건함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출애굽 공동체는 7 족속과 불편한 동거로 말미암아 패망의 쓰라림을 당하였습니다. 7 족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영적인 무질서의 성품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교만과 인본주의이지요.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저주 등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게으른 습관, 혈기와 짜증 이런 것입니다. 히위 족속은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다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속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쫓아내지 않고 계십니까? 그들이 지금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137편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7 족속들이 지닌 성품들과는 결코 타협하면 안 된다. 단 한 족속도 살려두거나 내 속사람 안에 남겨두면 결코 안 된다. 이들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영들이란다. 이 족속들과 교합하는 자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족속들을 내 속사람의 성품에서 빼어내려면 피가 흐르고 살도 찢어지고 뼈가 깎이기도 하는 고통이 동반될 것이다. 그 앞에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좁은 길이 너의 영광의 본체로 변화시키며 진주문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번 들어서면 다른 길은 없단다. 후퇴도 할 수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이다. 후퇴는 내 영혼의 죽음이란다. 유턴이 없는 길이란다. 나는 이미 너를 신부로 선택하였단다. 그러나 내 보좌의 오른쪽에 얼마나 가까이에 서 있는지는 너의 몫이고 너의 분복이란다. 너는 반드시 좁은 길에 반열에 설 것이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것이며 가시나 엉겅퀴가 결코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의사들이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하기에 잘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혈당과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먹으면 올라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막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허기와 배고픔을 다스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심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언간생신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이 넘치고 위험하기에 발 담그기 어려우나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편한 동행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동행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싸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처절한 싸움 도전하여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조 역사 교통하심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번 주 한 주도 악한 영들과 한번 살벌한 전투 한번 벌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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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